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까지 구약성경 423쪽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받도록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이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위쳐 부르느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진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오늘 이제 1월달에 구약하고 다음 달에 이제 시장으로 돌아가죠. 한 달씩 돌아가면서 신구약을 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끈질기게 이스라엘의 그 왕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선출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왕이 선출되는 그 정의를 잠깐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 모두를 어디를 모이라고 해요? 미스바로 보여요. 미스바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대전 정도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오기가 편리할 정도로 그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선출하라는 거예요. 왕을. 지금 뭐죠? 350년 동안 무슨 시대죠?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제도, 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로 지금 왕을 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 뽑기 결과 누가 뽑혀요? 사울이 초대 왕으로 이제 선출이 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뽑고 보니까 아주 여기 오늘 말씀처럼 키가 보통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장 커요. 또 생기기도 용모도 아주 탄정하고 아주 잘생겼어요. 뽑고 보니까 그런 사람을 이제 제비로 왕으로 뽑은 거예요. 키가 아주 훤칠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키 큰 사람이 앞에 있으면요. 조금 위축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왕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침략하고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은 좀 왕이 없어가지고 좀 왕을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키가 겁나게 커. 우리가 지금
한마디로 해서 여러분들 최용만 씨 앞에 서 있다고, 여러분 앞에 최용만 씨가 서 있다고 봅시다. 위축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키가 크고 용마가 아주 좋은 이런 사울을 왕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두가 만족하는 거예요. 유무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키 큰 싸움도 잘할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전에 너 빨리 가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삼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9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보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당신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다. 당신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그 사무엘상 10장 1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0장 1절. 자, 찾았죠?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지금 그 기업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왕이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제비를 뽑으라 그러냐? 왜 제비를 뽑으라 그러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에봇에서 뭐가 있어요? 우림과 둠이라는 두 가지 패가 있어요. 이걸 뽑아서 어떤 걸 뽑느냐에 따라서 죽이고 살리고 뭘 판결할 때 판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비를 뽑아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뽑는 데 있어서 사울을 왕을 뽑는 데 있어서 제비를 뽑는 이유는 사울이 왕이 된 것이 정당하다. 정당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지만은 그 결정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힌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뽑힌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만약에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실제로 이제 다다음 달에 나오겠죠. 실제로 이 사울 왕이 불과 얼마 안 가서 이제 그 가문이 아주 멸문을 당합니다. 그것도 곧 다다음 달쯤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기운이 뭔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그 뜻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입장에서는 자신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왕이다 라고 발표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기름 부음이 사무엘과 사울 둘만이 은밀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둘만이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나중에 보면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를 알면은 그렇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거예요. 또 이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이 왕이라고 발표하지 않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의 정당성 확보와 또 백성들의 이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을 그 공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를 뽑기 이전에 사무엘은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340년 동안 왕이 없이 계속 가나안 또 여기 암몬, 블레셋 이런 나라들에게 침략당하고 고통을 당했잖아요. 사사기를 보면.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 끄트머리에 지금 왕을 요구해서 왕을 뽑는데 사무엘은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이 지금 이 18절 19절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일, 40년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인 일, 또 가나안에 정착한 후 지금은 가나안에 정착해서 지금 사사 시대 아닙니까? 340년간 그동안 물론 다른 나라의 의족들의 침입이 있었지만은 가나안, 미디안, 암몬, 블레셋 이런 나라들의 침입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불과 30-40년 잘 하나님 섬기다가 또 지나가면은 바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나 미디안, 암몬, 블레셋 등을 동원해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잖아요. 망하지 않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는지 그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고서 하나님의 그 뜻에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기는 커녕 뭐예요? 하나님 버려버리고 하나님 불신하고 인간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요, 이제는 오랫동안 사사들로 지배를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발 좀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필요 없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사들, 뭐 기드온, 또 삼손, 뭐 운니엘, 뭐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했지만 그런 사사들, 지금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인데 이 사사도 이제 필요 없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유엘과 누구예요? 아비야.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뇌물을 받고 재판을 엉터리로 하잖아요. 뇌물을 받고. 그러니 입대하고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인 왕을 요구하는 것이 일면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에도 인간 왕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선 이후, 사울 이후에 다윗, 또 솔로몬, 르보암, 즉 그런 왕들이 행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더 나아졌느냐?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망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역대기나 또 그런 거 보면은 쭉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왕이 생긴 이후에 이스라엘이 더 잘 됐으면 좋은데 오히려 더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더 망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사람들은요, 우리들은 인간들은 내가 뭘 하면 좀 더 잘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가 이걸 하면 더 잘 될 것 같지만은 실상은 오히려 실패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더 쉽게 빠져들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맨날
꽃길만 걸었습니까? 아닌 데도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이 일을 하면 실패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실패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요 최선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유익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이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시십니까?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됐습니까? 네. 자,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다음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이끄시는가? 실망도 되고 낭만도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하여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들었잖아요. 이것저것 다 섞어서 최선으로 최고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나를 잘 아시는 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거절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그분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경에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시편 봅시다. 시편 48편 보십시다. 시편 48편 14절. 시편 48편 14절. 잘했죠? 네. 읽읍시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언제까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누구를 믿을 거예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믿을 거예요? 또 시편 121편 봅시다. 시편 121편 5절 7절. 시편 121편 5절로 7절. 시편 121편 5절부터 7절까지. 잘했습니까?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누구를 믿을 거예요? 누구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두 나와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어떤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일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서 하나님께서 좋아서 허락하시는 일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19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왕을 허락하셨어요.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즉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 12아들, 그 12지파대로 1000명씩, 지금 12,000여 명이 이제 미스바에 모이는 거예요. 재밌게 보려고. 근데 자,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뜻보다도, 하나님 뜻보다도 내 뜻을 오히려 앞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래 해라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이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왕 발락 있잖아요. 발락. 그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막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하는데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모압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막 타석지서로 치고 올라오니까 다들 그 가나안에 있는 인근의 나라들이 다 떠는 거예요. 이 모압 왕도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진군에 떨고서 발람이라고 하는 그 주술사를 부르잖아요. 발람이라고 하는 그 주술사를 불러서 자기 신하를 2번 보내잖아요. 그리고 뇌물을, 금은보화를 잔뜩 실어서 보냅니다. 빨리 와서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를 해달라. 저 이스라엘 망하게 저주를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부릅니다. 근데 발람은 어때요? 발락이 너 우리나라에 오면은, 모압에 오면은 아주 고관 대작으로 내가 담을 거야. 해서 이제 말하자면 발람을 꼬십니다. 그 발람은 어떻게 해요? 지가 혹해서 가고 싶어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가고 싶어요. 뇌물 잔뜩 실어왔지, 또 고관 대작으로 자기를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 가면 가라 그래요. 민수기 봅시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몇 장 있죠? 민수기 봅시다. 민수기 22장 20절 구약성경 234쪽 정도 됩니다. 민수기 22장 20절 보십시다. 지금 발락, 지금 모압 왕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뇌물 받았지, 고관 대작으로 써주겠다고 하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22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 여기 그 사람들 누구예요?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그 신하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작.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래 가라. 너 그렇게 가고 싶냐? 가라. 가서 말하라. 그러나 저주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말만 하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저주하러 갔다가 뭐예요? 축복만 하고 왔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냥 가고 싶어서 발람이 갔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람이 너가 발락한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요, 유형상 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 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 그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그것이 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지금 발람이 발락한테 갔잖아요. 그죠?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 발람이 거기에서 복을 얻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복이 아니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화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욕심에 빠져서, 욕심이라고 하는 그 올무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예양선교의 모든 성도들은 자신을 잘 추스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발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갔잖아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요, 여호수아서 13장 2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칼로 죽였어요. 봅시다. 여호수아서 봅시다. 13장 22절 신수. 여호수아서 13장 22절. 잘했습니까? 구약성경 340 정도 듭니다. 잘했죠? 예, 여호수아서 13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누구가 있어요? 부울의 아들 술사 발람도 갈랄로 죽였었더라. 제명에 못 죽었어요. 자연사 못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신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20절로부터 21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이 왕을 선출하는 과정이죠. 아까 읽었죠. 왕을 선출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제비뽑기로 왕을 선출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것이 뭐예요?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비뽑기 결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비뽑기 결과 12지파 중에서 누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형편없는 미약한 기스 가문의 사울이 뽑혔어요. 자, 그렇다면요. 자, 베냐민 지파가 누구죠? 베냐민 지파의 조상이 누굽니까? 베냐민이잖아요. 그죠? 베냐민. 베냐민 누구예요? 야곱.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 야곱의 부인이 몇이에요? 4명이잖아요. 라헬과 레아, 또 그 몸종들, 그래서 4명이에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라헬이에요. 라헬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이스라엘을 그 7년 기근에서 구한 요셉이 라헬의 큰아들이에요. 그리고 베냐민은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이 라헬의 막내 아들이에요.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12지파 중에서는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기근으로 이제 곡식을 어디로 왔어요? 애굽에 왔잖아요. 애굽에서 71명을 다 데리고 왔잖아요. 왔다가 고센 땅에 살게 했잖아요. 그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번성들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400년 동안. 그리고 광해, 홍해를 지나서 탈출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얼굴 좀 들고 살 수 있는 지파가 누구예요? 요셉 지파예요. 그렇잖아요. 나엘이란 자식이에요. 또 그 야곱이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나엘의 두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고 우리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의 자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은 나름대로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지파가요, 어떤 지파냐면은 그 12지파에서 어디다 대도 끌리지 않는 그런 지파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사고를 내잖아요.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아니, 사사기에 나오는데,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11지파들, 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가서 전쟁을 합니다. 동족끼리 전쟁해요. 베냐민 지파가 못했다. 이것들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해서 다른 지파들이 힘을 합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남자만 몇 명이 살아남아요? 600명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남자라는 것은 20세 이상 600명이 살아남아요. 그러면 600명이 살아남기 전에 민수기에서 우리가 민수기 보고 있잖아요.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1장 37절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가 몇 명이었는지 35,400명이었어요. 이제 더 늘었겠죠, 이제. 35,400명이었던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동족에게서 처단당하고 6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만큼 베냐민 지파가 짜부라들었어요. 사람이 없어요. 형편없는 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파예요. 또 그 베냐민 지파 남자들은 다른 지파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사사기 19장부터 20장 쭉 보면 지금 말씀드린 말씀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처럼 600명밖에 남지 않은 그런 지파, 아주 작은 지파, 다른 지파는 몇몇 명씩 있는데 이제 600명이 얼마나 늘었겠습니까? 결혼도 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작게 짜부라드는 그런 지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에 대해서도 가장 미약한 기스 가문의 사울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초대왕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왕을 바랐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왕을 바랐습니까? 그 왕을 택하시는데 가장 큰 지파인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인구가 많으면, 사람이 많으면 힘이 있잖아요. 힘. 네? 또 그 12지파를 다 통합하고 이렇게 서로 인도관계를 맺으려면 가장 큰 지파, 우리가 제일 사람이 많은데 해서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택하지 않고 가장 작은 이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은 초대왕 사울을 택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같으면요, 가장 큰 지파에서 택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로 흩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로 구협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 생각은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멸망에 앞둔 그런 작은 지파를 택하셨는가? 왜 그래요? 그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의지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숫자 많은 거 필요 없다 해요. 내가 한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기 때문에 구태여 큰 지파에서 왕을 선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는
비록 인간의 손을 제비 뽑아서 인간의 손을 빌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다 알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40년 광야, 또 여러 민족과 싸웠잖아요. 여러 민족과 싸워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활로 싸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 수 돼 있죠.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 24장 11절, 12절 보십시다. 어떻게 이스라엘 너희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했느냐? 너희들이 싸웠느냐? 그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1절, 12절. 잘했죠? 여호수아서 24장 11, 12절. 잘했죠? 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길가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쫓아내게 했으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 그 앞에 뭘 보냈어요? 왕벌을 보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를 보냈다고 또 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이 싸우기 전에 내가 이미 다 해놨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활로 창으로 싸워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래서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조건도 우리 하나님은 감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아무리 부탁스럽고 쓸모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그를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그 예가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가 이제 히브리인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왕자로 가잖아요. 40년 동안 얼마나 40년이면 장성했잖아요. 40년 동안 왕국에서 얼마나 많은 학문과 많은 것을 배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동족을 살리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거기서 뭘 해요? 목동으로 살잖아요. 얼마나 모세를 낮췄습니까? 목동으로 살게 한 다음에 80세가 된 모세, 다 된 늙고 80세면 늙은이라고 하잖아요. 그 나이 많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쓰신 하나님이에요. 그건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또 뭐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이세의 막내 아들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장 6절을 보면요. 자기는 말을 못해. I don't know how to speak. 영어 성경 모르게 됐어요. 나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나를 선지자로 세우십니까? 말이 온순한 에레미야였어요. I don't know how to speak. 이런 사람을 선지자로 쓰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도요.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교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잘난 사람들 배우고 성경 많이 알고 유식한 그런 사람들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 갈릴리 천구석에 있는 어부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 삼으셨잖아요. 사도 얼마나 사도권 하면요 대단한 거예요. 그 사도로 삼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
잘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 다루기 힘들어서 배움도 없고 그런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핸들링 하기가 어려워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 있죠. 궁금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택했을까? 궁금하시죠? 신명기 7장 6절 7절 보십시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인가? 이건 꼭 알고 계시면은, 늘 참고하고 계시면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을까? 그 주의 나라 마찬가지. 애국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강한 나라입니까? 블레셋 얼마나 큰 나라 강합니까? 그러면 왜 이스라엘 택했느냐? 자, 그러니까 6절 7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뭐예요? 가장 적으니라. 너희들이 가장 약해. 너희들 가장 못났어. 너희들 가장 그 당시 이스라엘 말하자면 애굽, 블레셋, 암몬 얼마나 그 나라들 다 이미 왕이 있고 조직이 된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가장 작으니까 내가 택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힘이 있어서 아니잖아요. 작고 미약하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내가 한다. 그러면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힘들다고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내가 약해졌다고 여러분 육신이 약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내가 또 배운 것이 없고, 내가 능력도 없다고, 여러분 우리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까? 그런 상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해야만 하겠습니까? 만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찾으십시오. 몇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고민거리가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면 뭐라고 했어요? 다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때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일하십니다. 내 고민을 맡겨버리면 하나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맡깁니다. 채워주고 가져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시오. 한번 맡겨보십시다, 우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 고민을 맡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궁금하지 않느냐.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죠? 그로부터 택함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합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좋은 일이 됐던 나쁜 일이 됐던 그 일들이, 나쁜 일조차도 결국은 좋은 일로 만드신 선하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모든 것을 다 합해서
나에게 선하시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순간 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의 모든 고민들, 우리의 걱정거리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버리십시다. 궁금해, 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외모가 키가 크고 유모가 잘생긴 사울을 왕으로 택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출신이 작은 지파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부류가 있어요. 오늘 10장 27절 읽으십시다. 25절부터 읽읍시다. 25절부터. 하셨죠? 시작. 사무엘이 왕 선출하고 이제 제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25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자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미적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지금 사울이 이런 사람을 좀 용모도 좋고 키가 큰 사울을 왕으로 삼아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사울과 함께 같이 갔어도 27절 시작.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런 잠잠하였더라. 사울은 듣지 않고. 자, 우리 지파에서 유다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큰 지파에서 왕이 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가장 미약한 불과 몇 명 남지 않은 그런 지파에서 왕을 선택하시니까 이렇게 어떤 비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숫자도 적고 힘도 없는 지파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큰 지파이고 자신들에게서 왕이 나야 되는데 이처럼 가장 필요하고 작은 지파에서 왕이 난 것을 불평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니까 지족하는 마음. 우리가 자족하자는 말을 하잖아요. 스스로 자자고, 지족은 알지자예요, 알지자. 지족. 알고 만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으면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알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 거기에 우리가 만족해야죠. 그것이 바로 지족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들 우리가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족하지 않는데,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 그런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원망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원망하는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자, 우리 하나님을 알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고집하지 마십시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일에 우리 익숙해지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뭔지를 알고 주신 그 의미를 또 알고 그 은혜에
은혜에 지족하시는 우리 예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실 것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우리 생활 형편 처지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아는 것에 대한 만족, 지족하는 그 마음을 늘 주셔서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